오늘 주시는 주일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부터 7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심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아멘. 신실하신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 닿을 때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고백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향한 그 레마의 음성을 받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에 주옵소서.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니 모든 흑암들 어둠들 떠갈지어다. 모든 인간관계 얽힌 모든 문제들 풀어질지어다. 모든 질병들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한 영혼 한 영혼으로 발끝까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못된 습관들 끊어질지어다.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믿음들 바꿔질지어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들 오늘 빚어 주옵소서. 이 종 참 연약하고 부족한 막대기 같은 존재입니다. 호수아비 같은 존재입니다. 성령님, 오늘 도구로 사용하셔서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7절부터 75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올 하반기는 정말 잘 될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자, 시작. 행복하십시오. 한번 자, 행복하십시오. 아멘. 네,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학생들,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고난, 고통을 통해 큰 축복을 받으세요. 자,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고난에 대한 많은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고난, 고통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이에요. 이 말씀이 67절부터 75절 말씀이 대표적인. 여러분, 고난, 고통 좋은 분 계세요? 네, 안 좋죠. 저도 안 좋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고난, 고통이 우리가 안 좋다고 안 오나요?
그렇지 않죠? 예기치 않을 때 고난 고통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기치 않을 때 다가와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왜? 내가 다 예상하고 있으면 쉽죠. 근데 예기치 않을 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거지만 겉으로는 고난같이 보이지만 그게 뭡니까?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을 안고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다시 한번요. 고난 고통은 너무나 겉으로 볼 때는 괴롭고 고통스럽죠. 그렇죠? 뭐예요? 그것은 뭐예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 안겨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마치 이거 똑같아요, 여러분. 옛날에 범선 있어요. 범선. 어? 바람으로 이렇게 가는 배 있잖아요. 이게 범선이죠. 범선이죠. 그렇죠? 이 배가 어떻게 갑니까? 이 배가 여러분, 이 배는 돛을 딱 이렇게 세워 올리면 쫙 올리잖아요. 올리면 바람을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잘 타면 배가 빨리 가겠죠. 그렇죠? 근데 돛을 잘못 올려갖고 바람을 잘못하면 어떻게 엉뚱하게 가버리겠죠. 똑같아요, 고난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돛을 입고 가는 것 같은데 고난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고난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이렇게 극복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인생이 빨리 가버리게 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고난을 이 돛이 잘못돼갖고 방향이 잘못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고난을 가갖고 인생이 뭐예요? 곤두박질 쳐버려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어? 인생이 완전히 망쳐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고난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해요? 고난을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 자, 고난을 대하는 나의 자세. 이게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고난을 여러분 어떤 믿음의 태도로 대할, 믿음으로 대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적인 절망으로 대할 것이냐. 여기에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고난은 그래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몸이 아픈데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니까요. 아니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에? 똑같이 사업을 망했어요.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고난을 실제 뭐예요?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어렸을 때 이게 있었어요. 민방위 훈련. 여러분 민방위 훈련 해보셨죠? 다. 요즘도 하고 있지만은 옛날에 어떻게 보면 사이렌이 울리면 다 그 점심 먹고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방공호가 숨어요. 왜냐면 북한에서 쳐들어왔을 때 실제 숨기 해서 미리 훈련하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니까 을지훈련이에요. 을지훈련. 대통령부터 시작해갖고 모든 공무원들이 그래서 전쟁과 재난에 대비해서 훈련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실제 전쟁이 났을 때, 실제 재난이 났을 때 거기에 맞춰서 컨트롤 타워에 딱 맞춰서 전체적으로 재난 대응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뭡니까? 영적 재난 훈련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재난 훈련을 해놓으셔야 돼요. 언제 하셔야 됩니까? 지금 고난이 좀 심하지 않을 때. 고난이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심하지 않잖아요. 진짜 고난이 닥쳐올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영적으로 해놓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믿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면 엉뚱하게 그 고난과 불행에 대해서 누구와 같이 구약에 나오는 나오미. 나오미가 누굽니까? 룻의 시어머니죠. 그렇게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룻기 1장 20절 말씀 같이 봅시다. 크게 잘 읽으세요.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자, 왜 마라라 부르라 그래요? 누가? 전능자가. 자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이방 땅에서.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나오미가 왔구나 하니까요. 나는 기쁨이 아니다. 나는 마라 쓴물이다. 왜? 전능자가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지금 고난이 닥친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책임을 누구에 전가하는 고난당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구나. 하나님 나를 힘들게 했구나. 여러분 이런 사람이 수없이 많단 말이에요.
고난이 있다는 닥치면 누구요? 누구 잘못이요? 하나님 잘못. 또 누구 잘못이요? 남편 잘못. 누구 잘못이요? 아내 잘못. 또 누구 잘못이요? 부모 잘못. 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닥치면 먼저 뭐예요? 일단 누구에게? 제일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이렇게 괴롭게 했구나. 그렇죠? 이렇게 대하는 거죠. 이런 태도를 갖는 거죠. 두 번째 뭐냐면 다윗과 같이 이 도피처를 취하는 도피처. 시편 55편 5절 6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뭐라 그래요 지금요?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는 너무나 지금 고통스럽다. 내가 비둘기같이 날아가서 저 멀리 가서 그냥 쉬고 싶다. 그럽니까? 나 이 현실 너무 고통스러워. 너무 괴로워. 다시 얼마나 힘들었겠어 다윗이. 10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사울에게. 그렇죠? 어떤 마음이에요? 비둘기같이 멀리 날아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 좀 쉬고 싶다. 나도 이 상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저기 도피해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의 고난에 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고난을 두 가지, 특별히 뭡니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탓하거나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거나 아니면은 누군가에게 쉽게 되면 도피처로 삼고자 하는, 도망가고 싶어 하는 이런 것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뭐예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이건 뭐예요? 고난에서 준비가 안 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난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가지 반응을 하죠.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다 옳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실제 고난은 너무나 신비한 것이고 심한 것이란 말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책을 쓰는데 고난에 대해서 흔쾌하게 정확하게 답을 못 내려요. 의인이 어떻게 고난을 당할까? 그런 참인 사람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지 못해요. 왜? 고난은 신비기 때문에. 자, 에레미야 12장 1절 말씀 봅시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라.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여러분, 에레미야가 지금 질문, 하나님은 항상 제가 변론할 때 의로우신 거 제가 압니다. 근데 하나님 보세요. 어떻게 악한 자가 저렇게 형통하며 저 반역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합니까?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서 저렇게 악한 일을 하는데 형통하게 잘 됩니까? 죄를 물마시다는데 밤낮 죄를 짓고 사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어떻게 만사가 다 잘 됩니까? 반대로 그 의인은 왜 이렇게 의인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눈물의 선지 에레미야가 물어보는 하나님, 의인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보세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시면 여러분 고통에서 정확하게 모두 다 원인을 말씀하지 않아요. 고통은 신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곳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곳은 또 저렇게 말씀하세요. 고통에 대해서. 제가 오늘 4가지를 먼저 말씀드려요. 4가지. 고통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자, 욥기 4장 7절 8절 봅시다. 같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죄송합니다. 자, 같이 시작.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니. 보세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거두리니. 자, 보세요. 모든 고난, 고통은 뭡니까? 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너 죄졌기 때문에, 그렇죠?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그 고통을 당하는 거야. 예? 즉 모든 것은 뭐야? 네 고난은 네가 뿌린 씨앗이야. 예? 이게 첫 번째예요. 인과응보적 생각. 그래서 네가
그렇게 악을 밭갈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당하는 게 네가 고난이야. 이게 첫 번째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의인이든 하나님을 잘 못 믿든 모든 사람이 고난하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다. 예, 예수님과 함께 저희들이 걸어가잖아요. 가는데 누굴 보냐면 시각장애인, 맹인이 이렇게 걸어가요. 더듬더듬 하면서. 제자들이 너무나 불쌍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님, 주님, 저 사람은 지금 시각장애인으로서 지금 평생 그 아름다운 세상도 보지 못하고 햇볕도 보지 못하는데 저거 누구 죄 때문입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시죠. 같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뭡니까? 답시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두 번째 뭡니까? 죄값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고난은 뭐예요? 하나님 하시는 걸 나타내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값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자, 욥도 마찬가지죠. 욥이 죄 때문에 고난 받았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했죠. 그렇죠?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세 번째는 자, 고통 고난을 주는 것은 누구다? 사단막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 사단이 이렇게 했구나. 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렇죠? 많은 경우 보면,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 재난을 불러일으키고 사단이 질병도 가져오고 사람들에게 염려 근심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욥도 사단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 외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또 네 번째는 뭐냐면 이 고통 고난에 대해서 그 어느 집단이 잘못하고 어느 가문이 잘못해서 다 후손들이 그들을 받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거겠죠? 자, 대표님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다윗 시대 때 3년간 흉년이 들었어요. 다윗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옛날에는 흉년이 들면 왕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에, 왕이 나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흉년이 듭니까? 3년 동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했습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기본 사람들의 그 한이 맺힌 마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뭐냐면 사울 시대 때 이 백성들이 잘 보이기 위해서 기본 사람들을 그냥 무참히 학살해버린 거예요. 사울이 왕이. 그들이 한이 맺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가가지고 그럼 기본 사람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한이 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줘라. 그럼 우리가 목을 매달겠다. 왜? 우리 선조들이 죽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다윗이 할 수 없이 사울의 그 손자들 7명을 내주잖아요. 내줘가지고 매달아요. 그러자 피가 내린단 말이에요. 즉 뭐예요? 누구 잘못입니까? 실제는 사울왕의 잘못이죠. 근데 나라가 전체가 뭡니까? 3년간 기근이 들었고 또 이 사울의 자손들 입장에서 보자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 조상이 잘못해갖고 결국 자기들은 목매달아 죽잖아요. 그럼 유가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마다 우리가 가게는 저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게는 저주는 끊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으면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를 많이 했다든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많이 했다든지 이런 집안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이 어둠들이 덮고 있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집들은 3, 4대만 되면 엄청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 자녀들은. 그래서 신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신학생이 자기가 1대인 사람이나 2대인 사람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신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근데 3대, 4대 목회자가 집안들이 있어요. 여기는 정말 태평해요. 별 노력하지 않는데도 그냥 쫙쫙쫙쫙 연결돼서 풀어져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난은 특별히 4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죄로 인해서. 죄 문제가 그럼 있는가 항상.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사단마귀가 그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네 번째,
조상들로부터 우상숭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둠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고난당한 사람들 특별히 함부로 입을 놀리시면 안 돼요. 절대 여러분. 여러분 뭔지 압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거. 왜 고난을 당하는지 그 사람이. 죄 문제인지 영광을 위한 문제인지 사람마귀가 지금 장난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조상 대대로 저희 가정도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영적 어둠이 덮임이 있어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이 뭐냐면 그래서 고난을 대해서 의인이 고난당에 대해서 이거다. 저 죄 졌어. 그래. 병이 누가 암이 걸렸어요. 그럼 저 사람 보이지 않는 죄를 졌나 봐.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다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아무래도 뭔가 뒤가 좀 부린 것 같아. 이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그래서 고난은 아무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성으로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으로 그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마다 보면 각가지 유치한 해결책을 내놨어요. 자, 먼저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4개를 보여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예로. 여러분, 힌두교는 뭐냐면 갈마리 들어보셨습니까? 갈마리 짧다. 갈마리. 여러분, 힌두교는 갈마리 교리가 있어요. 갈마리 교리. 뭐냐면 전생의 죄값대로 현생에서 그대로 받는다. 인과응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생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전생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뭐로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요. 개. 전생에 도둑질하는 사람은 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개는 다 전생에 도둑질하는 사람들. 힌두교에 볼 때는. 즉 뭐냐면 전생의 죄값대로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이. 고난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힌두교에는 갈마리가 있단 말이에요. 자, 불교는 뭐가 있어요? 불교는 열반교리. 그렇죠? 열반교리 들어보셨죠? 열반교리는 뭐냐면 자, 이것은 촛불을 끄듯이 하면 꺼진다는 거예요. 욕망을 완전히 종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욕망을 종식시키면 뭐예요? 모든 고난 고통이 싹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08번뇌가 있거든요. 불교에 108번뇌 모든 고통에 관련된 건데 이걸 싹 뭐냐? 욕망을 꺼버린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 욕망이 다 없어집니까? 다 꺼져요? 이것은 마치 스탠리 존스라는 그 인도의 선교사님 계세요. 이분이 이런 얘기 했어요. 두통을 없애기 위해서 머리를 자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두통을 없애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머리를 잘라버려야 됩니까?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다 없어지지 않아요. 현실 도피적인 방법으로. 그래서 불교는 다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현실의 그 문제를 욕망을 잠재워야 되니까 욕망을 다 어쨌든 종식해야 되니까 촛불을 끄듯이 그래서 도피해버리는 거예요. 불교 자체는. 그래서 열반교리.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슬람교는 뭐가 있습니까? 이슬람교는 운명론. 이슬람교는 뭐가 있어요? 운명론. 철저한 운명론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알라가 정해준 고난이기 때문에 운명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너 한 번 고난 당하면 빠져나올 수 없어. 끝까지 너는 고난에 순종하는 것이 너의 의무야. 네 팔자야. 여러분 팔자야 운명론하는 사람 다 여러분 이 이슬람교 관련된 거란 말이에요. 기독교는 팔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운명론이 아니에요. 예?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팔자가 들어서 제가 그렇게 고난받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이슬람교는 어떻습니까? 운명론. 그래서 너는 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너는 평생 고난받는 게 순종해야 돼. 그 고난받으면 살아야 돼. 네 운명이 그러니까 팔자가 그러니까 숙명론. 이게 세 번째 그 이슬람교란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에피쿠로스 학파 같은 쉽게 얘기하면 향락주의, 쾌락주의.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 향락주의, 쾌락주의인데 이걸 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향락주의, 쾌락주의. 그래서 현재 모든 고통, 고난이 모든 것은 잊을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 부어라, 마셔라, 취할 때까지 먹는 거죠. 또 내가 뭐든지 고난만 했으면 쾌락으로 빠져들든지 마약을 먹든지 뭐라든지 해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뭐요? 고난만 벗어나면 된단 말이에요. 고난만 벗어날 수 있다면 잊어버려 넘길 수 있다면 모든 것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가장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제가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4가지 소개해 드립니까? 여러분 이 힌두교에 있는 이 갈무리 그 다음에 불교의 열반교리
힌두교 갈무리, 불교의 열반교리, 이슬람의 운명론, 숙명론, 에피쿠로스 아빠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상납주의, 쾌락주의, 여기에 모든 사람 거의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 문제는 뭐예요? 고난의 문제는 아무 내가 풀려고 소리치고 아무리 머리를 싸맨데도 이 고난의 고통 문제를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러분, 고난의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섭리하신 하나님 자신을 보는 게 중요하다. 여러분, 고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자, 중요한 말씀 볼게요. 오늘 본문 119편 75절 말씀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십니까?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게 뭐예요? 성실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 괴로운 게 뭡니까? 고난이죠. 고통이죠. 그것이 뭐예요, 여러분? 성실하심 때문에, 성실하심 때문. 이런 보세요. 자, 내가 괴롭게 되는 고난이 누구요? 하나님이 지금 성실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일하심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이해가 가시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성실하심입니까?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본 순간에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괴로운 것만 관심 있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성실히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일하고 계시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 일하심을 봅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잘 묵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성실히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 감고 계신 것이 아니라 저 멀리 고개 돌리고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성실히 옵니까? 나에 대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뭡니까? 내가 지금 괴로운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이 일이 일어났냐는 거? 왜? 고난 가운데 여러분 뭘 해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의 원인은 몰라요. 그게 죄의 문제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문제든 사람에게 지금 장난하든 아니면 가정적으로 가문적으로 문제든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고통당한 사람들에 대해서 값싼 주석을 달아만, 여기 주석이 있죠, 성경에 보면. 여러분, 저 사람은 이래서 저런 것 같아. 여러분, 그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밤잠 못 자는 그 마음,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너무나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인생의 허리가 잘리듯이 다 꺾여지고 허탄 가운데 있는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상처를 입고 푸른 꿈이 다 깨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람은 저래서 그런 것 같아?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은 여러분 자신만 아는 거예요. 아무도 담당해 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욥의 어떤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 여기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나를 번뇌케 하는 위안자다. 그들이 뭔가 위로한다고 와서 얘기하는데 결국 뭐예요? 나를 번뇌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 뭡니까? 가슴만 시주업 더 파는 거예요. 내 마음에 더 고통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통 사람들 앞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겸손해야 돼요. 왜? 고통은 신비기 때문에. 고통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과 고난은 당하는 자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딱 위로하는 한 가지 방법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 답사,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울어라. 어떤 사람이 사울 망해서 돈을 다 날렸어요. 근데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욥도 봐라. 그게 재산 다 날렸지 않냐? 아, 욥은 재산만 날린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녀도 다 죽었지 않냐? 너는 별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기는 10만 원만 뜯겨도 밤잠을 못 자는데, 그 재산을 다 날렸다면, 저기 와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분을 위로해 주시고,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문제를 팔 좀 해결해 주십시오. 뭐 해야 돼요? 눈물로 같이 기도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정상이란 말이에요. 우는 자와 곁에 가서 조용히 같이 눈물을 흘리며 이 성도가 고통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육체적 아픔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곳에 이 성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통이 딱 다가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답사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고난과 고통에 그 관련해서 하나님과 영광을 지켜볼 때 성경에서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할 수 있어요. 자, 이거 정리할게요. 자, 첫 번째. 이제 봅시다. 모든 고난 고통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다. 같이 해봅시다. 모든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된다. 여러분 모든 고난과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고난 고통은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는구나. 내가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구나. 여러분 죄로 인하면 죄 문제가 좀 영광되겠죠. 하나님 일하시면 되면 이런 영광되겠죠. 사람에게 장난이라면 여러분 그걸 이김을 통해서 영광되겠죠. 모든 가문에 연관된 것들이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회개되고 여러분 그래서 철저히 여러분 집안적으로 죄를 지은 것들은 회개하셔야 돼요.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가게는 저주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끊어내셔야 돼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간이 가더라도 저희 또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가 좀 오래 걸린 거예요. 왜? 그런데 끊어내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풀어내셔야 돼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당한다고 죽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한다고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당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왜? 그 범선이 돛을 잘 올려서 바람을 이용해서 가듯이 고난이 오니까 여러분들 더 빠르게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근본 취지는 모든 고난 고통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것이다. 아멘. 이게 뭐야? 하나님의 근본 취지. 하나님 여러분 고통 고난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 고통 고난 당하기를 원하세요. 해방시키는 게 하나님의 취지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세 번째가 죠. 세 번째.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해요.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기보다 차라리 그 고난 고통을 통해서 그의 자녀를 더 축복하시길 원하신다. 아멘. 이게 여러분 세 번째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여러분 사는 동안에 고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놔두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일부를 놔줬어요. 어? 그들이 왜 완전히 싹 가나안 족속을 다 제거한 게 아니에요. 사사기에 보면 일부를 남겨서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 자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에게 고난 고통 하나님이, 여러분 사도 바울도 뭐예요? 육체 가시를 남겨주셨죠? 왜요? 하나님 붙들기 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난 고통 하나님 일부를 남겨놓으셔서 이걸 뭘로?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고 축복의 도구로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난 고통 다 싫죠. 저도 싫어요. 뭡니까? 이기지 못하는 순간에 고난 고통이 다가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고난 고통의 원인은 알 수 없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확실한 게 뭡니까? 고난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고난 고통이 다가오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 고통을 통해서 뭐예요?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고난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여러분들 평소에 관계를 잘 맺으셔야죠. 하나님과. 그럼 평소에 관계를 잘 맺으셔야 고난 고통이 다가올 때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을 바로 알고 특별히 우리가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시면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말씀 여러분 좀 잊어버리지 말고 꼭 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묵상을 많이 해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나를 괴롭게 하는데 뭐예요? 하나님이 눈 감고 저기 멀리 먼 산 보고 계셔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빤히 바라보시면서 성실히 일하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을 때 여러분들이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목적. 진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 닮은 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영상 나타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못하면 우리가 의심하고 불신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우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를 살리시기 원하며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셔. 왜냐하면 자기 아들을 몸짓고 피 흘리고 죽이셔서 나를 살리셨으니까. 아멘.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나를 살리시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왜?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만 되어지면 고난을 예방할 수도 있고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는 영적 힘이 있고 고난을 통해서 뭡니까? 엄청난 복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온전히 믿으실 때부터 뭡니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 같이 한번 봅시다. 모든 고난 고통은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선용하신다. 자, 시작. 모든 고난 고통은 하나님이 성도의 유익을 위해 선용하신다. 뭐요? 선용, 좋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난 고통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따지면 안 돼요. 그게 뭔지를 몰라요.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내가 죄 때문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인가? 사람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건가? 뭐 가문으로 뭐 아니면은 집안적인 문제로 해서 우상숭배에 오래된 것을 만들어진 건 몰라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다 선용, 하나님은 선용, 좋게 사용하셔서 여러분들 뭐예요?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뭐예요? 만나기 원하시고 축복 주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깊이 만나기 원하시고 축복 주기를 원하신다. 이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고난이 아닌 고난이 생명이고 축복으로 바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같이 결단 기도하고 찬양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고난 고통이 정말 싫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은 고난 고통을 당합니다. 모든 고난 고통을 왜 당하는지 제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모든 고난 고통을 통해 저와 깊이 만나시기 원하고 저에게 큰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제 제가 어떤 고난 고통을 볼 때도 그 고난 고통 자체에 눈을 돌리지 않고 그 배후의 고난 고통을 통해서 저를 살리시고 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제 자신과 만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 고통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안 좋습니다. 고난 고통은 우리가 예기치 않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 다가와서 너무 힘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 그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고난 고통이 우리를 하나님 침몰시켜 버립니다. 다 망쳐버립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고난 고통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정말 신뢰의 관계인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원하시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오. 왜냐하면 자기들을 몸찢겨 빌려 죽여서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분명한 그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용하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는 과정을 믿고, 그리고 그 과정이 축복의 시간임을 믿고, 고난 속에 변장된 축복이 안겨짐을 믿고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고난 고통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함부로 말하지 않게 없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어리석게도,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너무나 어리석게도 함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그 말을 잘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하나님 절대 고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우는 자와 같이 우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살아갈 때 한 영혼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